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을 받게 되는 새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 교회, 국가입니다. 하나님 주권이 가정, 교회, 국가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떠난 사람이나 가정이나 교회, 국가는 멸망하게 된다고 참멸수와 열왕기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 가정, 교회, 국가는 마귀와 세상거리가 되게 조랑거리가 되게 한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 교회, 국가로 하여금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일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가 왜 이런 지경에 빠졌나? 이렇게 모들게 고생을 하나? 그렇게 반성하면서 모세의 오경의 신명기를 읽다가 말씀을 깨닫고 모세의 오경을 새롭게 편집했다는 그런 책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신명시옷을 읽다가 깨달은 교훈이 3가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로는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시내산 계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실 때 광야 4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440년 동안을 모세로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합니다. 주일날마다, 안식일마다 모세를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이나 땅에나 바다 속에나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40년 동안 머리에 마음에 새기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받고 이것을 자기가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어디를 가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번제, 희생제사를 제사장으로 드리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계약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에 대한 책임을 연대로 진다는 법을 몸에 익혔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죄를 범하면 그 죄의 영향이 가족과 백성들에게 미친다는 진리를 몸으로 배웁니다. 그게 아간이거든요. 아간의 사건이. 그걸 얘기하려거든요. 이 진리를 엄격하게 자기 가족에게 적용한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10명의 자녀들이 이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지도합니다. 형님 집에서 형님 잔치를 하게 되면 불러다가 별도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혹시 같이 놀다가 하나님을 엄하거나 또 신앙적 불신앙적인 할 일은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회복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게 되죠. 욥은. 그래서 욥은 자신의 가정을 환난 중에서 다시 온전히 더 아름답게 회복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욥은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마지막에 얘기하거든요. 자녀를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 신앙이 결국은 그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신앙과 관계는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진리를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 주권자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나라와 이방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백성들과 이방 나라들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이방 나라를 징계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야 백성들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는 회복은 여호와께 돌아올 때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이방 나라 포로로 잡혀가 어려운 신세가 되었을 때 그곳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다시 돌아오신다는 말씀을 그들이 깨닫게 되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3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해야 국가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가족 공동체에서 지파 공동체로 그 지파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가족들을 이끈 이스라엘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도 가득합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에 가서 오면 가족 공동체가 지파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족 공동체가 지파 공동체로 훈련받게 하여 지파 공동체가 장차 지파 연합 국가 공동체로 발전적으로 나가는 과정을 말해줍니다. 여호수아서는 지파 공동체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어디? 루벤 지파는 어디? 이렇게 해서 그 지파별로 공동체 안에서 가족들이 지파 공동체 안에서 든든히 서도록 훈련되게 합니다. 지파 공동체가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지파별로다가 사사가 나오거든요. 룻기서와 사무엘서는 가족 공동체가 지파 공동체로 지파 공동체가 어떤 경제를 통하여 국가 공동체로 발전해 전개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손된 처지에 놓인 한 이스라엘 가정과 지파를 어떻게 회복하신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짧은 구약 성경이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룻기서는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흉년으로 그곳에 살 수 없게 되자 그의 아내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역에서 살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두 아들 말론과 길론을 데리고 모압 지역에 갑니다. 가정이 모압 지역에 거루하게 살 때 남편의 집에 죽고 두 아들도 모압 여인과 결혼하여 10년을 사는 가운데 죽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우르만이 남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깊은 절망이 나오미의 가정을 집어삼켜버리고자 할 때 나오미는 떠난 후 유다 베들레헴을 생각합니다. 가정을 세워보자고 했는데 가정이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양식을 줬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하여 고국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고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났대. 두 며느리의 처지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강권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적 의식이 있어서 이방 나라 여인들을 자기 며느리나 자기 가족으로 이렇게 선뜻 영접하지 않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가면 천상과부로 살 수 없으니까 돌아가라. 가서 다시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잘 살아라. 그렇게 강권적으로 얘기할 때 오르바는 떠납니다. 처음에는 반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서 어디 내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그 며느리를 생각하면 참 불쌍하거든요. 여인이 셋이 집에 가서 유다 땅에 가서 청산갑으로 살 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돌아가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어머니가 하도 강권적으로 말하니까 돌아갑니다. 룻에게도 돌아가라 합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가 돌아가라고 강권적으로 말하니까 룻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죽으신 곳에도 나 죽고 거기 장사되겠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로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룻이 어머니에게 자기의 결심을 얘기할 때 나오미는 돌아가는 말을 거둬들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심할 때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고향에 오죠. 룻은 가정에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룻을 시집 보내십니다. 룻기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곳곳마다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이 나오미와 룻에게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들 둘이 가정을 이루는데 경제활동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나이가 먹고 이제 늙어서 활동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룻이 나가서 보리투수 때 가서 나가서 이사를 주다가 그것을 가지고 양식 삼고 나머지는 시장에 팔아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다는 이야기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는 세 가지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파 공동체에서 가족적으로 나가면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현재를 핵가족 시대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들로 된 가족이 핵가족입니다. 옛날에는 3, 4대가 한 집에 살았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같이 살거나 아들과 아버지와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 장모님 얘기 들어보면 그런 때가 있었어요. 형제들이 다 이렇게 공동체로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 때. 그래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성경도 가족 공동체와 지파 공동체를 지지합니다. 루벤 지파, 유다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등 이스라엘 12지파를 지지합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은 유다 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들은 베들레헴에 든 큰 충격 때문에 어렵게 살게 되자 유다 지파 공동체를 떠나 자기 가족들만을 이끌고 모압 땅에 살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다고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족은 집화를 필요로 하고 집화는 국가를 필요로 합니다. 가족이 외부로부터 유혹을 받게 되었을 때 집화 공동체가 도울 수 있으며 집화 공동체가 위험을 받게 되었을 때 국가 공동체가 도와줘야 합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집화 공동체와 집화 연합 공동체를 버리고 가족주의로 나갔다가 환란을 당하게 되어 가족의 해체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는 좋은 것이지만 가족주의는 경계해야 합니다. 많은 가정이 개인은 있으나 가족이 없거나 가족은 있으나 가족 공동체가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가족주의로 나가지 말고 가족 공동체로 나가야 합니다. 성도들의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서 공동 운명을 짊어지고 시대와 역사에 대한 연대감을 느끼며 천국으로 향해 나가는 가정입니다. 연대감, 공동체, 의식을 같이 하고 내가 어려우면 우리 가족도 어렵고 내가 잘못하면 우리 가족도 영향을 받는다. 그 연대의식이 돼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 회복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그곳에 살면서 가족을 보존하고 번성시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자 공동체가 소멸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게 되자 전에 떠나왔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이런 가운데서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가면 자기의 처지를 그대로 받아들 유다 지파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아들 뒤에 남은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떠나려고 일어섰습니다.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다 보니 두 며느리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선민의식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인 모압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두 며느리들이 청산감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고민합니다. 야, 이렇게 가면 청산가부가 살 텐데.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을 그 친정집에 보내라고 하고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말하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말하자 처음에 두 며느리들은 모두 안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나오미는 재차 두 며느리들에게 강권적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 청산갑으로 살 것도 각오를 해야 하는데 이는 자기가 우월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리신과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좋은 남편을 만나 안식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떠나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떠나고. 룻은 시어머니가 강권적으로 말하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죽는 내일은 내가 어머니를 떠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며 어머니가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때까지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나오미는 룻에게 돌아간 말을 거둬들이게 되죠. 그리하여 유다 지파 공동체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결국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수멸의 위기에 있었던 엘리멜렉의 가족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축복을 입게 된 것이 욥기서의 기대형입니다. 보아스 룻에게 태어난 아기가 오벳입니다. 오벳은 나오미가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말 안 하는 애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나오미의 오자와 오와 아들이라는 벤이 합성어가 오벳입니다. 오벳은 다윗왕의 조부 곧 할아버지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의 회복은 신앙 공동체에 이루어진다는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족 공동체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즘 결손가족이 참 많거든요. 툭하면 이혼하거든요. 성격 안 맞아서 이혼하고 결정적인 실수도 하고 교회가 건강해서 교회가 이들을 수용해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말세에는 이 말씀이 위협을 받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룻기서가 가르쳐주는 세 번째 가르침은 십자가의 고난을 택할 때 생명과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하고 쫓는 것이 분명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고난을 택하여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룻을 선상갑으로 살도록 하시지 않으시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르침과 사랑을 받는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도록 이끄셨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눈을 안식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택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다시 살게 된다는 것과 생명 회복의 큰 기쁨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서 왕궁 안에서 바벨론 제국의 지도자로 양육됩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나올 때마다 다니엘이 고민하는 거죠. 틀림없이 우상 섬기는 왕이 내리는 음식인데 우상의 제물인데 먹을 때마다 마음이 괴롭고요. 그래서 자기를 지도하는 사람에게 왕 내리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차라리 서서 채소를 먹겠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봐서 만약에 우리 얼굴이 전보다 못하면 그대로 먹고 전보다 좋으면 채식을 계속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니엘이 왕 내리는 음식 대신에 채소를 먹고 열흘 후에 보니까 기름진 것을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굴이 더 건강기가 넘치고 화기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양념 음식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채소로 애굽의 바벨론 제국의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그런 말씀을 다니엘서가 전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십자가 고난의 길은 처음에는 어렵게 보입니다. 힘들게 보이고 실제로 가면 고생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가고 보고 나면 그 길이 나를 살리는 축복의 이름을 나중에는 깨닫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일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회복의 입장에서 새롭게 성경을 읽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사하고 역대기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야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들 이야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도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내신 천자에서 인류 구원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영광의 주님이시오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과 인류 구원을 향한 구원의 복전 말씀을 기록 남긴 것이 복음서요 서신서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시고 그냥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죽었으면 돌아가시면 끝난 거예요. 이 성경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12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는 그들은 다시 말씀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저는 1986년에 말에 관정교회를 개통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들어온 해인 다음 해인 1987년에 큰 태풍이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그 태풍이 셀마 태풍입니다. 그때 마을이 침수되었었죠. 아마 그 마을, 지금 현재 있는 마을회관까지 침수가 됐습니다. 그 태풍의 피해로 남강댐을 높여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죠. 그 여론을 위하여 관정지역 주민들을 소개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떠날 것이냐 머물 것이냐 고민하다가 강가에다가 무릎 꿇고 기도를 했죠. 그 기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이 홍수에서 영원히 해방되어지고 살기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달라고 그 기도를 했어요. 그때 땀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마을이 산청 지역 중에서 제일 살기 좋은 마을 중에 한 마을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1919년 기도 제목들 중에 가정교회 살아라가 서로 건전하고 건강한 관계로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마을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교회 구원 공동체로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조동교회가 선교 공동체로 지역사를 섬기고 할 때 가족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되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가 복을 받도록 구하는 것이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하면 국가 건강이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문제가 어디 있느냐?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니까 국가가 소용돌이시는 것입니다. 2017년에 간정마을 이장이 마을 개발 프로그램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때 이장이 제출한 마을 개발 프로그램이 중앙정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5억 지원금을 받아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동안에 이 개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 프로그램이 잘 되도록 마무리되고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그 윗단계 개발 프로그램 50억 원과 이게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마을이 그만한 일을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이제 중요한 거죠. 지금 열심히 이제 찾아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그러면서 일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 5월 15일 수요일이죠. 우리 간정마을의 주민들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서로 협력하겠다는 협약에 마을 산청을 이루어온 단상면이 함께 협약서에 서명할 때 우리 소동교회도 이 협약에 일원으로 참가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노회를 대표하여 총회 사회봉사부 사회봉사 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관계로 라오스에 가셨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 제가 대리로 참석하여 이종철 이렇게 소명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간정지역을 넘어 단성면과 산청군 나아가서는 서부경련을 상대로 일해야 할 선교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소동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선교사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선교사명자로 하나님과 지역사회 공동체에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예요. 이제 교회와 마을은 하나입니다. 아멘. 이 교회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로 설명을 했어요. 가족주의는 고립을 가져오지만 가족공동체는 지파공동체 연대를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가족공동체가 지파공동체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 다시 회복의 기회를 얻게 합니다. 가족주의는 하나님 없이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된다는 주장이고 가족공동체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축복을 받아 신앙의 공동체로 결속되면서 천국의 가정을 이루어가며 살게 합니다. 그래야 가족을 이루는 서로에게 필요한 가족이 일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가족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보니까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그 정신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힘들면 도와줘야 됩니다. 종이장도 이렇게 맞들면 가볍다고 하는데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가족 공동체가 신앙의 가문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의 가문 공동체들이 하나님을 경계하는 신앙의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자 할 때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경계하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 아시잖아요. 세계 역사가 중국 마음대로 됩니까? 러시아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죠.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축이 있습니다. 그 예가 영국이고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신앙 공체를 이루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세계를 건강한 나라, 건강한 세계처럼 평화를 이루는 그런 지구촌으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영국이 유럽 공동체에서 탈퇴한 가운데서도 미국의 세계 경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지구촌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인류 구원의 선교사에게 조력조력 협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가 중국이 지배하면 좋겠어요? 러시아가 지배하면 좋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지배하면 좋겠어요?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계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는 인류 공동선의 영원한 가치를 실현시켜보려고 합니다. 이들 나라들은 인류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 새 시대를 여는 평화 공동체로서의 인류 공유의 역사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류를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구를 주셨는데 지구에 이 지구 태양계보다 수많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는 이 태양계보다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 이 태양계보다 더 많은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구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지구 공동체가 건강하고 평화로워야 되거든요. 핵을 가지고 싸워서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초등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 기업의 회복된 가족 공동체로 지역사회 구원과 국가 공동체가 자유민주 생명 존중 시장경제 체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더욱 아름답고 복단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일을 함께 일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회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손된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망했던 나라도 다시 회복시켜서 주권을 되찾게 하고 그런 이야기들도 가득합니다. 아버지, 초등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과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이 지역사회의 중심에 서게 하시고 노예와 서구공장 때 중심에 서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넓은 지역에 교회가 이번은 역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가족만 살면 된다. 가족주의에서 벗어나 가족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가 집합 공동체로 집합 공동체가 국가를 세우고 국가를 더 복되하는 국가 공동체로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 전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 역사가 더해질수록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복되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신 분을 올 때에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